오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기 예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황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오며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여, 싸움과 전쟁이 쉬지 않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여, 미움이 쉬지 않고 다툼과 질시의 인간관계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성탄절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멸망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양치던 목자들을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성탄의 장소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성탄을 경배한 것처럼 저희들도 온 몸과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분쟁과 갈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심이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을, 아직도 멸망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게 하시고, 흑암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저무는 이때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서로 간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납하는 용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다시 충만케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 이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동방박사의 예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정성껏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이 영광과 이 평화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이 은혜와 소식이 저 동토의 땅 북녘에까지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저들의 가슴 속에 성탄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요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은혜가 온 누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크고 작은 거 듣고 살지만 세계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절대적 기쁜 소식은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 미사, 축제, 만남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축제,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마스만 있는 겁니다. 축제만 있는 거죠. 요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축제조차도 없어졌어요. 다 불 꺼진 성탄입니다. 교회에서도 켜놓는 불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너무 성탄절이 쓸쓸해요. 다행히도 우리가 지난 주간 대강절 음악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나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12월 25일 탄생하신 것일까?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성탄일이 됐을까? 교회의 살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 아주 옛날에 동방종교회나 로마 캐톨릭 같은 어떤 그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 12월 25일은 동짓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날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 덩어리가 가장 어두운 날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이 동짓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점점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 지구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 동짓날을 중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와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성탄절은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성탄절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2월 25일은 정말 세상말로 예수님 제삿날이죠. 성탄절 축하 예배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될 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또 하나의 성탄 스토리가 나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나와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오늘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수 없는 축제만 지키고 마는 겁니다. 흥청망청.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의례 성탄절 설교하면 예수님의 성탄 기사를 본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관계도 없는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성탄절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성탄절은 뒤늦은 만남으로부터 베드로의 성탄절이 시작이 돼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 또한 그의 남편 요셉, 마구간을 찾아왔던 목동들,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의 성탄절보다 베드로의 성탄절은 30년이 늦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를 몰랐어요.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동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집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한 동네 살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돼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안드레는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되자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의 성탄 스토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 이야기는 사복음서 앞에 한두 장 정도 기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성탄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씻다가 그 현장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무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마태의 성탄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버나움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무리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을 고쳤던 12년 혈루증 여인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 여인의 성탄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 그는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달리다고 하시게 되자 그 딸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회당장과 그 딸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성탄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맹인 고집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 멀리 가시는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성탄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옆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는 죽기 얼마 직전에 십자가에서 성탄 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성탄을 맞이한 이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호언장 넘어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저들의 삶은 예수께 매달리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치유를 받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저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세울 수 없는 절망적 상태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듯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듯이, 제자가 스승을 만나듯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연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마구간과 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다시 한번 탄생하시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몬에게 성탄절은 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탄절을 축제만 즐기고 말았다면 그 뒤끝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은 기다릴 때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교회에서 아이들은 노래를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연극을 연습하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환상 속에 있기도 하고, 성가대원들은 또 찬양하고 칸타타를 연습하고 또 이브날 또 뭘 발표를 하고 새벽송을 돌고, 그때가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탄절이 되면 쓸쓸하고 허전하고, 만약에 이렇게 성탄절이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축제만 즐겼기 때문에 그래요. 축제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베드로로 바꾸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의 존재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통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분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경험했고 나를 얼마나 알기에 나를 그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이 성탄절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동족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커미션을 받고 살았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성탄절 이후에 제자 마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성탄절 이후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늘 이기적인 안목으로 이웃을 바랐던 내가 이타적 존재로 이웃 앞에 서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면 성탄절 이후 내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허전하고 성탄절 피로가 오고
쓸쓸하고 망년에는 또 언제 오는 거야? 날짜 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낸 성탄절은 실패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변화와 청산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새로운 정권이 늘 하는 말이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 청산. 그래서 전 정권에서 했던 건 다 청산해야 되고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여기에 발을 딛고 살면 분명히 내가 밟은 발자취는 역사에 남게 됩니다. 아름다운 발자취건 보기 싫은 발자취건 역사로 남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청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청산해야 새롭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도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오고 걸레를 들고 나오고 지우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아픔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지우개로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저들은 과거를 다 지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구성하고 있었던 가족과 직장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구와 지냈던 그 모든 것도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종사했던 너의 직장 생활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속세를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식구를 버리고 이단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세계로 다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칼로 얼마나 숙청을 했어요. 과거를 청산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지만 우리의 과거를 무조건 다 부정하고 청산하고 지우개로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을 불러 베드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냄새나고 비린내나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 너 과거를 다 잊어버려. 내 입에서 어부라고 하는 말은 지워버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옛날에 고기 잡는 어부였느냐? 그러나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부 생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어부라고 하는 개념을 재활용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네가 낚아 올리는 그 은사가 있구나. 그거는 버리지 아니하고 너는 낚아 올리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새로 만든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구약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구약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개로 구약을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구약과 신약을 다리를 놓으신 주님이세요.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너 과거 이렇게 했었지, 다 우리의 과거를 도말시키고 청산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과거도 복되게 하시고 나의 현재도 복되게 하시고 나의 미래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07년도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해예요. 다 알고 있듯이. 그러면 그 엄청난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3년 원산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 남감리교회 소속인 하디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디 목사님. 1907년 이전에 1903년도에 사역을 했던 하디 목사님. 이분은 1890년 캐나다 대학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고 맨 처음에 부산으로 선교사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900년에 사역지를 원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원산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거기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선교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였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참 모질고 얼마나 우상추숭이 충만했던 그 조선 말이었겠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없죠. 그래서 1903년도 자기 자신의 그 선교 사업이 부진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 하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디 목사님이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하디 목사님에게 성탄절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디 목사님에게 다시 탄생을 한 겁니다. 하디 선교사는 펄펄 불이 끓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료 선교사들에게 다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한국교회 교인들 앞에 간증하게 되면서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불길이 1906년도 평양으로까지 옮겨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원산에서 교회들이 하디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길이 서울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1907년 평양에서 장대영교에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장대영교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폭발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이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서울까지 막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성탄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일날 평양도성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다 닫았다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흥청망청해요. 1년 중 가장 범죄율이 높이 나타나는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의미는 만남에 있고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곳에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지만 아무 변화가 없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성탄절은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평생에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평생에 이 성탄절 몇 번이나 더 보내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면 내년에 한 번 더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와의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성탄 스토리는 오늘부터 나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역사는 변화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통째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피곤한 성탄절이었다면 성탄절은 아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임마누엘을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새로운 성탄 스토리가 나로부터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나에게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성탄절 스토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새로운 성탄 스토리는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이 없는 성탄절은 축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성탄 스토리가 오늘 나로부터 다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며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올해는 어떻게 또 그 다음 날 1월 1일이 또 신년주일이에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라 그러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소리 할까 봐 1월 1일은 3부 예배만 드립니다. 3부 예배 11시 30분 조금 집에서 쉬셨다가 3부 예배 여러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직이 새 총직 임명식도 있고요. 또 다음 주일 1월 1일 신년 예배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예결산 재직회 모임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 예결산 공동의회 소집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를 통해서 70세 항존직을 또 우리 다 끝내신 분들 은퇴식은 1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은퇴식도 우리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강당꽃까지 신청하실 분들 2층 로비에 신청서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년도 교회 요람이 인쇄소 사정으로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원고를 다 해서 그 인쇄소에다 전화를 드렸는데 그 인쇄소 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 계신 거예요. 선교지가 있어 볼일이 왔다고. 그래서 12월 말쯤 돼서 들어오신다고 다른 인쇄소에다 맡기라고. 다른 인쇄소 맡길 수 없는 게 우리가 거기 오랜 세월 거기다 했기 때문에 모든 사진 자료 모두 다 그 인쇄소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요람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역사상 처음 있는 얘기예요. 학생부 주관으로 우리 차길령 박사님 매스컴에도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분 모시고 우리 학생회에서 꿈을 이루는 방법 또 균형 잡힌 신앙과 학업을 위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1월 8일 오후 1시 모리아홀에서 했습니다. 아마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 지역 사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원영 집사님 우리 국립암센터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성교회 임시총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조영욱 권사님 임명해요. 누군지 알겠어요. 제일 이쁜 사람 그분이죠. 할렐루야 성가대 3부 예배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홍배 집사님, 총무대 홍석원 집사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영 권사님께서 오늘부로 40년 반주 생활을 끝내게 되고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광고에 실었어요. 제가 여기 지금 34년째 목회하는데 그때도 권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올해 40년째더라고요. 20대 후반에 와서 지금은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도 잘 악보가 보여야 할 정도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몇 안 되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다 감동을 했습니다. 뭐 실력이야 세계적 피아니스트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40년을 한결같이 거기 지켰다는 건 이거 하나님 크게 한번 상 주시라고 봐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기도 하고 간증거리로 저는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는 뭐 교인도 몇 없을 때 대예배, 수요예배, 절 저녁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요. 피아노 누가 바뀌면 그럼 올겐으로 쳐라. 뭐 올겐을 배웠어? 알았습니다. 올겐 저렇게 배워서 엉망이지만 또 저렇게 그냥 치는 거예요. 치라고 하니까 치는 거예요. 그 40년 세월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정근 사님 내가 다음 1월 두 번째 주에는 크게 상을 하나 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는 안 들었겠냐고 40년 동안. 그걸 다 귀로 막고 그냥 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박수를 좀 한번 크게. 원래 내년에 이제 항존직 은퇴인데 41년 반주하면 뭐예요? 40 완전수가 꽉 찼을 때 그때 내려오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후임자는 우리 최달래 집사님 그분은 대학에서 또 오르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최달래 집사님이 이어서 40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중환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영접하며 성탄을 경험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조국을 위하여 정말 성탄을 아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조시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